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사방에 봄꽃으로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생명의 초록빛으로 바뀌어가면서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잘 끝나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우리 교회 사회관 옆골목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골목의 시작이 수십 년 전에 지은 기와집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벽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리는 벽화도 나름대로 있고 그 뒤에 집터에는 잡초들도 무성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답게 골목 끝에 피게 되고 마지막에는 옛날 기와집도 있어서 저는 그 좁은 골목길을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정원이 있는 집에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정원이 그 집에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었다는데 그때 그 정원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신방을 하다가 보면 마당에 꽃이 예쁘게 핀 집들을 보게 되지요. 화려하진 않지만 화단에 핀 꽃들을 보면서 어릴 때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부르시고 제가 노래했던 동요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유일하게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 노래는 약간 슬픈 노래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을 보며 살라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라 그랬죠. 전쟁이 끝난 직후에 헤어졌던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아서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쓴 산문도 꽃밭에서였습니다. 꽃밭에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천일홍,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기다리꽃 이런 꽃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재미있게 살고 있을 때 지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꽃밭에 있는 꽃들의 환대를 받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길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랫말 속에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울리게라고 하는 말이죠. 채송화도 봉숭아처럼 소박한 꽃과 더불어 피어있는 나팔꽃을 보고도 어울리게 피었다라고 하는 이 작사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울린다고 하는 말은 여럿이 함께 섞인 모양새가 있는데 서로 차별하지 않고 잘 어울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는 차별이나 욕심이나 어떤 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도 어울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없습니다. 어울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리나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지 않는 것이지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잘 살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서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온갖 치장을 하는 것, 남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남과 조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조화를 깨는 사람들이지요. 조용히 나대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그런 어울리는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잘 어울려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잘 어울렸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들여봐도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뭔가 남보다 출중한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지요.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의 우직한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 어쨌든 성경의 놀라운 일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단번에 일을 이루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송화도 봉숭아도 백일홍도 나팔꽃도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 안에 오면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참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한 이 모험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 보장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구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기특하셨는지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참 귀하고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좋아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살았을 때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질 정도의 나이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면 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됐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으면 빨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야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커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구나, 이런 꿈을 갖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은 해놓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만 해놓으시고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답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서 뭔가를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좀 계약금조로 아니면 착수금조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식을 주시지도 않고 정착하여 살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단한 나그네로 태상을 떠돌고 별의 별일을 다 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기도 하고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안 풀리냐 하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이것을 좀 딱 들어만 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서로 다를 때에 우린 어느 한순간에 신앙적인 회의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안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다림에 지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봄쯤에 너는 아기를 품에 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쯤에 품에 아기를 안게 될 거다. 야, 드디어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춰야지요.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그 말을 실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웃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사라가 90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1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이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지만 가끔씩은 그때가 언제가 될 줄 몰라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75세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이삭이 생긴 것은 100살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방법으로 전혀 가망이 없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이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역사한다고 하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자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느 때나 과정이 있습니다. 잘 다지듯이 꼼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당장 부려먹기 위해서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선택하지요.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때때로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헛된 자부심, 인간적인 욕망, 거칠은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때로는 골방에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가서 권력을 누리고 모든 병법과 모든 지식을 획득하지요. 우리 수준에서는 자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을만 한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나그네로 살게 합니다.
젊었을 때 자기 격정에 못 이겨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급했던 그의 성격은 그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집니다. 오죽했으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즉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까지 정말 비참한 풍찬 노숙의 시기를 살게 됐지요.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밑바닥 인생의 무언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야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사람뿐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성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조율하고 조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연주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요즘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젠 익숙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리두기는 간격을 벌리는 것이죠. 여백을 두는 것이죠. 좀 여유를 갖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것, 오랫동안 힘써왔던 것들이 아직 답을 얻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자기를 조정하고 조율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나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어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냥 힘들고 어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한번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조정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멋지게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25년이라고 하는 조정의 시간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어렵지만 인생의 조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조정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